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보면 구약성에서 이제 몇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죠. 그 속죄제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대속하는 성격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들, 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등 그 모든 나머지 제사들도 그 바탕은 뭡니까? 그 바탕은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죄의 범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이제 무지한 가운데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죄는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발적인 죄예요. 곧 어떤 일이 잘못이면 알아요. 그것이 이제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잘못이면 알지만 그렇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인 사고로 저지른 죄죠. 우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속죄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죠. 이처럼 무지한 가운데 이제 저지른 죄나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는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했다면 이 경우도 속죄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는 속죄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져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뭐냐면 언약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거예요. 혹은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제 무지한 가운데 혹은 우발적인 이런 죄하고, 그리고 이제 고의적인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 다른 것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일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좀 북쪽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해안 길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이렇게 우리 차 옆을 이렇게 지나가더니 차를 세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웠더니 교통법규를 어겼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통법규를 어긴 게 없었어요. 규정 속도도 지켰고 모두 안전벨트.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뒷좌석 벨트 안 했는데 이스라엘은 뒤 다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경고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셋째가 막내 애기였기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 안 쳤고 두 아이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했기 때문에 딱히 걸릴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경찰은 다른 두 아이도 카시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용 말고 어린이용 카시트가 따로 있답니다. 그것을 쓰지 않고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가 여기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목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 쓸려가지고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키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자리를 높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어린이용 카시트를 하고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정말 나 몰랐다. 그리고 이제 난처한 표정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합니까?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봐주겠다고 하면서 이 근처에 이케아가 있는데 저한테 알려주라고, 저기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다가 당장 하라는 거예요. 참 친절한 경찰이죠. 이케아까지 알려주고. 자, 이 경우는 정말 모르고 지은 경우입니다. 근데 반대로 알고도 지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 때였는데 교수 면접이 있어가지고 텔아비브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늦었어요. 게다가 이제 출근길이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사거리인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가능한 선이 1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엄청나게 밀리는데요. 신호는 짧고 차는 워낙 밀리다 보니까 2차선까지 이렇게 차가 들어서다가 그 직전에 이렇게 1차선으로 끼어드는 상황인 거예요.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는데 저 역시 2차선 쪽에 있었어요. 1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또 이제 도무지 갈 거 못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2차선에서 바로 이렇게 꺾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다 보다. 그리고 저도
틀었어요. 트는 순간 저쪽에서 아주 멋진 여자분이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여자 경찰이었어요. 이미 여러 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다 걸렸어요. 딱지를 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스라엘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얼마 전에 다른 한인 한 분이 자기가 교통전달에 걸렸는데 히브리어든 영어든 모르는 것처럼 했대요. 뭐 얘기하면 what? 뭐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나중에는 경찰이 답답해가지고 딱지를 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히브리어를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말만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어떻게 되면 그 말까지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나 말 잘 못한다. 그리고 뭐 I'm sorry 이런 거 다 적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건 네 사정이고 교통법규 위반한 거는 벌금을 내라. 그래서 딱지를 떼어줬어요. 이스라엘은 이 교통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정은 있지만 이건 고의적인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죠?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고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이후서부터 제가 교통법규는 지키려고 꽤 노력합니다. 자, 이것은 한 예인데요.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레위기 등에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사회적인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속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백성 중에 끊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욱 그렇죠. 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시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죄가 공동체에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참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언약 관계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따라서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행동은 뭡니까?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예요. 언약 파기입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죄의 경우는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고의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뭡니까? 자, 29절이죠. 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짓밟고 성령의 뜻에 고의적으로 거역하면서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일삼는다면 과연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죄는 다시 속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모든 죄를 언제나 다 용서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이탈리아로 페카도 모르탈레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두 가지를 페카도 모르탈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로 취급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페카도 모르탈레,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너무 많죠. 자,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몰래 빼돌려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이 기업가들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취급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이때가 이제 베네치아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예요. 그런 이제 기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페카도 모르탈레,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뜻을 아주 알면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기 교회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이 세례와 연결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 때는 더 엄격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항목이 이것보다 좀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이 세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을 경우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 3, 4세기 정도가 됐을 때는 가능한 늦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회심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막 교회 중직자예요. 그런데도 가능한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임종 전에 세례 받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보다 이런 시기에는 이것이 이제 박해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박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자, 박해 때 가혹한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와는 이것이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박해가 자행되고 있어요. 가혹한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IS가 이런 박해를 자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선교사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는 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박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위협에서 생명 하나 건지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경우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경우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지만 일부 배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박해가 끝나고 나서 교회는 심각한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해와 상관없이 배도의 길로 가는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고 신앙의 고백도 하고 예배도 참여했던 사람이 나중에 돌변해서 뭐 그런 경우는 뭐 교만해졌거나 어떤 뭐 세상의 욕에 넘어졌거나 그런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의 어떤 방해 역할을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경우죠. 이건 아주 고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경우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인 건 맞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막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던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의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알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정말 고의적인 경우예요. 분명 죄입니다.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 것이 맞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의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가 반복해서 일삼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알고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과연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르게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도 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무슨 뜻입니까? 불인장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한 죄를 짓고도 도무지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이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는 거예요. 경우는 다르지만 이 경고를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으로 초대합니다.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무의미한 것처럼 다루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이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엄중한 경고장도 겸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 죄를 그냥 놔두면 누룩처럼 퍼져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결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결산서를 대충 보시고 넘기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보시거나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와 불순종이 아닌 거룩과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믿음과 거룩과 순종의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38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인용하면서, 이건 굉장히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삽니다. 자, 3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보면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어요. 즉, 거의 언제나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말에 광야에 이제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 광역교회 조윤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고난은 항상 있다. 고난은 항상 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요. 고난이 빨리 끝나고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자, 좀 괜찮아질만 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나아질만 하면 또 다른 염려의 상황이 생깁니다. 뭐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해서 어떨까요? 평탄할까요? 자, 만사형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만사형통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지 세상적으로 무조건 뭐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위협으로 간주하는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산다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조롱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박해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합니다. 자, 교회는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만연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고, 개 중에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이들이 섞여 있어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라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우리같이 개척교회는 더더욱 그런지도 모릅니다. 원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은 필요합니다. 자, 고난이 항상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인정을 하겠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긍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수긍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다 와닿죠, 피부로. 그렇죠? 자,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그전까지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말 그대로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 그건 유익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고난은 고통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평탄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처럼 믿음 없고 흠 많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주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 역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살이에서 만난 고난도 있었고요, 내 욕심과 잘못으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또한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었고, 또 목회자로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고난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건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편해집니다. 애써 외면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 고난인데, 어차피 있는 것이라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우리의 인생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비결도 배우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요, 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합니다.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예한교회이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교회에게는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신앙을 뒤로 져버리고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 민감성이 있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민감하고, 또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런 하나님 그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부인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